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3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말씀하는 이 시간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정말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3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낸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사납죠. 그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뿔은 결국 꺾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두 번째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그 꿈에서 본 이 환상은 그 배경이 수산성입니다.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을레 강변에서이다. 그 배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순양과 숫염소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순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과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뿔이 있는데 한 뿔, 그 나중에 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막 받는 거예요. 받는데 세력이 점점 커지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염소가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빠르게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공중을. 그러니까 순염소 또 이 순염소 눈 사이에 현저하게 이게 아주 뿔룩 솟아나온 뿔이 있다. 7절을 보면은 순염소가 이제 순양하게 달려들어 가지고 순양의 두 뿔을 꺾어뜨리고 땅에 엎드려 짓밟았다.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순양은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솟아난 뿔이 이제 꺾이고 그러는 사이에 4개의 현저한 뿔이 사방을 향하여 또 나기 시작한다. 이게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뿔이 많이 나오죠? 이 뿔은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순양의 두 뿔은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어느 제국이죠? 어느 국가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뿔을 가진 숫염소는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이 순염소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막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왕이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첫째 왕,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알렉산더 왕. 그 속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다. 알렉산더가 정말 그 주변 나라 거의 세계를 제패하더니 갑자기 힘이 꺾입니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뿔이 꺾인다는 얘기죠. 대신에 또 4뿔이 이렇게 솟아나요. 이게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네 장군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뿔을 좀 보겠는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뿔들 중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난대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 남쪽 동쪽으로 가고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영화로운 땅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0절을 보면은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이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11절까지 보면은 스스로 이게 막 높아져가지고 하늘 군대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작은 뿔이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내동대 치는 거예요.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뿔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요, 여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보기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9절에 나오는 작은 뿔, 이 뿔이 네 왕국 중에 한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인데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10만 명 가까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를.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냐면은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기 이름이 안티코스예요. 안티오쿠스인데 그 앞에다가 데오스를 붙였어요.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동전도 거기 이제 동전에 자기 이름도 새기고 자기를 신으로 부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자가 이 안티오쿠스입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데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불렀어요. 이 힘을 넓히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이제 원정을 갔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집트까지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분풀이를 한 거예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였냐면 유대인들을.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 유대인 4만 명을 죽였대요. 닥치는 대로 죽인 거예요. 또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딱 세우고 보란듯이 유대인 남자 아이들까지 한량한 사람이면 모조리 죽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하여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말세가 되기 전에 말세에 앞으로 나올 적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묵상할 계속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한 괴물이 나오는데 10개 뿔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 달린 괴물. 이 괴물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이게 666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쭉 보면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바벨탑으로 막 하늘을 쌓잖아요. 하늘 높이 막 바벨탑.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집트의 바로 왕,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세력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있잖아요. 힘이 갖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을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배는 게 없네, 이런 얘기하죠.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있고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었나? 최근에 어떤 근래에 근대사를 보면은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김일성 부자 이 3대가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끔찍한 환상을 보면서 언제 이런 일이 끝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걸 환상을 봤기 때문에. 13절 보면은 환상 속에서 마침 이제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아주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그 기간을 언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 역사를 보면은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무참하게 이제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 일어나요. 그 평민 중에서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난이 일어나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그 세력을 이제 안티오쿠스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마카비 난입니다. 그 후 성전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2300주야 동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한 것이죠. 그 기간이 날 일수로 치면은 3년 반이죠. 1150일, 3년 반. 그때가 정확히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그러니까 주전 163년, 4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힘,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제 보이죠. 성경에 그거 나타나고 있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어났다 죽었다가 일어났다 죽었다가 이렇게 그 어떤 쪼무레기 같은 그런 뿔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은요,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나 반드시 그 뿔은 어떻게 된다고요? 꺾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꺾으시죠? 우리 주님이 꺾으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뿔이 나왔다가 꺾이고 다른 뿔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꺾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 나빠지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2600년 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의 힘, 교만하고 기고만장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뿔도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 뿔 반드시 꺾입니다. 하나님이 꺾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한눈에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까이서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 답답한 현실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어떤 그 악이 기세를 떨치는 그런 세상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월 이제 25일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사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소망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참 세상 생각하면은 답답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정이 충만해지고 또 교회가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이 사회에 정말 소망이 넘칠 수 있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